안녕하세요. 크리스찬 인사이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기독교 3대 고전이라고 불리우는 책들이 있는데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철로 역정과 고백록은 제가 전에 리뷰에서 한 번씩 소개해드렸었어요. 작가 토마스 아 캠피스는 천주교 사제였습니다. 1380년에 태어나서 1471년 92세까지 살았는데요. 이 사제로 살면서 경건 생활을 하며 노동과 묵상, 이웃을 위한 삶에 헌신했고 수도사들의 영적 훈련을 위해서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집필했다고 합니다. 이 책이 철로 역정과 함께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독교 3대 고전이라는 말이 인위적으로 만든 말일지는 몰라도 이 몇백 년이 지나서까지 이렇게 많이 읽히고 성도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흘러보낼 수 있는 책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어떤 설명보다는 한 챕터를 그대로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책이 챕터별로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그 주제 안에 그 문장들이 뭐랄까 이런 평범한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은데 정말 이 가슴을 심금을 울리는 책이거든요. 사실 저는 이 책 읽을 때 되게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힘들고 이럴 때 이제 울면서 읽었던 책이에요. 처음엔 그냥 힘드니까 좀 편하게 읽을 책을 찾다가 이제 골랐었는데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묵직한 울림이 훅 들어와서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때 제가 많이 힘들고 아플 때라서 이제 더 그렇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왜 그랬는지. 이 책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너무 추상적인가요? 그럼 좀 더 들어가서 겸손, 자기 부인, 고난, 순종,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같은 것들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챕터 한 문장들이 정말 다 아까운데 오늘은 제1권 영적인 삶을 위한 권면 중에서 지나친 교제를 피함이라는 단락이 있어요. 그 부분하고 타인의 허물을 감당함과 양심의 책망에 대한 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빛이 스며들 수 있기를 기도하며 시작할게요. 그대의 마음을 아무에게나 열어 보이지 말고 그대의 문제는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의논하라. 젊은이나 낯선 자와는 너무 많은 대화를 하지 말라. 부자에게 아첨하지 말며 영향력 있는 인물 앞에 애써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지 말라. 겸손하고 단순한 자, 경건하고 덕 있는 자와 사귀며 그들과 덕을 세우는 일에 관해 대화하라. 아무 여인과 가까이 사귀지 말며 모든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오직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과 교제하기를 힘쓰고 사람들과의 사귐은 멀리하라.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지만 모든 사람과의 교제는 권할 만하지 못하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좋은 소문 덕분에 훌륭하게 여겨지다가도 실제로 그가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실망을 주는 경우가 가끔 있다. 또한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그들과 동행했다가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성질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있다. 자기 안에 혹은 다른 사람들 안에 도저히 교정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을 때 그는 잠자코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다른 조치를 취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어쩌면 그것이 그대의 연단과 인내를 위한 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라. 인내와 연단 없이는 우리의 모든 선행이 온전히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러한 장애를 만났을 때 그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장애를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만약 어떤 사람이 한두 번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와 논쟁하는 대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되 그의 뜻이 이루어지며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의 이름이 모든 주의 종들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하라. 다른 사람들이 어떤 허물과 약점을 가지고 있든 간에 참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라. 왜냐하면 그대 역시 다른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많은 약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대가 자신을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 수 없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꿀 수 있겠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려고 기꺼이 애쓰면서도 우리 자신의 허물은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호되게 야단쳐 뉘우치게 하지만 자신은 야단치려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제멋대로 하면 우리는 눈살을 찌푸리지만 우리 자신의 욕망은 억제하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엄격한 법 아래 묶어두려 하지만 자신은 어디에도 속박되려고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웃과 자신을 공평하게 대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만약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온전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이웃 때문에 고통받을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짐지는 일을 배우도록 하시기 위해 이를 명하셨다. 왜냐하면 허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짐 없는 사람이 없고 혼자 모든 짐을 처리할 만큼 충분한 힘과 지혜를 지닌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감당하며 서로 위로하고 돕고 가르치며 서로를 권면해야 한다. 역경의 때는 각자의 덕과 힘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이다. 역경은 사람을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드러내준다. 만약 그대가 경건의 진보를 이루기 원한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나친 자유를 구하지 말라. 엄격한 훈련 아래 그대의 모든 감각을 제어하고 어리석은 쾌락에 자신을 내어주지 말라. 늘 양심의 책망을 받아라. 그리하면 이로써 더 큰 경건함을 얻게 될 것이다. 책망은 많은 유익으로 이끄는 길을 열어주나 해이함은 멸망의 지름길이다. 만약 자신의 유배 상태를 완전히 파악하고 자기 영혼을 둘러싼 수많은 위험을 제대로 직시한다면 그 누가 이 세상에서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마음의 경박함과 실패에 대한 염려의 부족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 영혼의 진정한 슬픔에 대해 무감각해져서 울어야 할 때에 종종 헛되이 웃곤 한다. 선한 양심과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없이는 참 자유나 올바른 기쁨이 결코 있을 수 없다. 모든 거슬리는 장애물들을 던져버리고 경건한 자책이라는 한 가지 목표에 전력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양심에 부담을 주거나 양심을 더럽히는 모든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대장부답게 저항하라. 상반되는 두 가지 습관은 결코 공존할 수 없다. 만약 그대가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면 그들도 역시 그대의 일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과 관련된 일에 분주히 나서지 말며 상급자들의 문제에 공연히 끼어들지 말라. 먼저 그대 자신을 살펴보고 특히 모든 사랑하는 친구들 앞에서 먼저 자신을 훈계하기를 힘써라. 그대가 인간의 호감을 얻지 못한다고 이를 슬퍼하지 말라. 오직 그대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열렬한 신앙인이 되는데 소홀히 하거나 부주의하지 않았는지 마음으로 염려하라. 이 세상에서는 사람에게서 많은 위로를 받지 않는 편이 보다 더 나으며 종종 더 안전한데 그 위로가 육신적인 것일 때는 더욱 그러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혀 받지 못하거나 아주 조금밖에 맛보지 못한다면 그 잘못은 우리에게 있다. 이는 우리가 마음의 책망을 구하지 않고 외적인 헛된 위안을 바랐기 때문이다. 그대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자격이 없고 오히려 많은 환난을 당해 마땅하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온전한 참회를 하면 이 세상이 서글프고 쓰디쓴 곳으로 여겨진다. 선한 사람은 애통하고 슬퍼할 충분한 이유를 발견한다. 자기 자신이나 이웃의 형편을 생각해보면 현재 환난이 없이 사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을 온전히 직시하면 할수록 더 큰 슬픔을 가지게 된다. 우리의 죄와 사악함은 우리가 천상의 관조를 할 수 없게끔 우리를 얽어매기 때문에 우리는 이로 인해 온전한 슬픔과 내적인 참회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대가 오래 사는 것보다 자신의 죽음을 더 자주 생각한다면 의심 없이 여지없이 그대는 더욱더 열심히 자신의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대가 오래 사는 것보다 자신의 죽음을 더 자주 생각한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그대는 더욱더 열심히 자신의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 만약 그대가 스스로 저 세상에서 당할 지옥의 고통을 곰곰이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노고나 슬픔도 기꺼이 견디고 지극히 엄격한 수련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마음으로 실감하지 않고 여전히 유쾌한 일들만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적으로 차갑고 둔한 상태에 머무르고 만다. 우리의 불쌍한 육체가 쉽게 피곤해지는 것은 종종 영적인 힘의 결핍 때문이다. 그러므로 온전히 겸손하게 주님께 기도해서 가책의 영을 주시도록 간구하라. 선지자와 같이 이렇게 말하라.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인사이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